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아멘. 날 위해 피 흘리 내 주님의 것이 날 위해 피 흘리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4절 15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아멘. 21절입니다. 2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고린도서 5장 17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건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나의 죄성,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옛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런 원죄의 죄성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 예수님께서 함께 죽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 주세요? 새롭게 된 피조물. 그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뭐라고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새롭게 된 피조물.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완전 타락한 저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한 일부분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부수고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다 부수고 어떻게 됐다?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악과 선이 같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악과 선이 같이 있는데 이 악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진 옛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은 곧바로 올라오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로부터 정확하게 사실의 세계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 내가 옛사람이 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주소지가 분명하게 뭘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 그 전에는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어둠이 나를 주장할 때는 어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었다는 걸 알면은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5장 읽은 것처럼 우리가 거기 보세요. 14장 1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강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겠대. 모든 사람은 곧 누굴 말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태어난 줄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삶.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삶은 바로 뭐냐면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저질렀어. 죄는 내가 저질렀어. 근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충족된 거예요. 완전 충족된 거예요. 우리가 죄는 누가 건질 수 있냐면은 죄 없는 자가 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죄가 있어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은 흠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올 때 1년 되고 흠 없고 깨끗한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죄 없는, 깨끗하는 거 바로 뭐야? 병들지 않는 거, 구별된 거.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죄 있는데 내 죄를 누구에게?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보내고 전가하고 넘겨지고 어린 양에 있는 깨끗함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은 마귀를 멸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를 부단히 속여. 그래서 속여서 옛사람대로 살게 해서 옛사람대로 마귀가 심어놓은 옛사람의 옛 죄성, 그 죄성 갖고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좋은 것들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일은 두 번째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인생의 주인은 이제 너가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해 준 거예요. 네 인생 주인 네 거 아니야.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살았다. 테텔레우스. 값을 치르고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옛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영원하고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은 오늘까지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내 맘대로 못 살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거역의 감정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 십자가가 뭔지 몰라. 경험하지 않았어. 체험이 안 된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왜 내 생각대로 못 살아?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로봇이야? 라고 거역의 감정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말씀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말씀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생각과 옛사람이 했던 생각과 감정이 내가 주인 돼서 기분 더럽게 나쁘네.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바로 뭐라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노래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당신이 무슨 상견이야?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왜 내 인생까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믿어준 것 뿐이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왜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뭔지를 몰라. 두 번째,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세 번째, 내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너를 위해서 살지만 이제는 그전까지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왔어. 그래서 너는 의롭게 되었어.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이미 끝났어. 죄의 노예 생활 끝났어. 너는 이제 의의 청지기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어.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뜻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고. 왜? 누가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는 거죠.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의가 얼마나 내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십자가의 의를 알면은 내가 주인 노릇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인 노릇 자리에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곧 뭐예요? 죄다. 죄는 곧 뭐다? 사망이다. 사망은 곧 뭐다? 죽음이다. 죽음은 곧 뭐예요?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옛 습관,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는 마귀에게 길들여진 옛 습관, 죄의 습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불법이고 이것이 사망이고 죽음이고 내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린방황하게 만들어. 우리가 자기 주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었어도 어떻게 해요? 유린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은 방황하지 않아. 교회 와.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방황하는 거죠. 늘 공허함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마.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젠 살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때 어둠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에요.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둠이 나를 합법적으로 주장하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사망이 들어오고 가난이 늘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늘 육신의 자기 정욕만 자랑해. 예수를 믿어도 늘 자기의 허황된 자랑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늘 묶여 있어. 그래서 늘 불안함에 물 두려움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합평케 하는 자, 새롭게 된 나,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예요. 이거를 성령이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말하고 해석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뭐예요? 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 내 주먹을 믿고 살고 내 노력, 내 공로,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어떤 특심, 어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신념 갖고 살았어. 이제는 그 신념 갖고 사는 것은 결국 불법이었구나. 이거는 죄성이었구나. 나는 바뀌었다. 나는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오직 내 안에 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옛사람은 죽었다. 왜? 예수님께 선포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동안 옛사람에서 훈련받고 옛사람에서 나를 붙들었던 이 거역의 감정, 이 거역의 감정은 결국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거역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씀으로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몰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 헷갈려, 어떤 데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옛사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하고 그 있는 바를 그대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의 약속대로 죄가 다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새롭게 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루 만에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 정복할 때 몇십 년이 걸렸어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한데 똑같아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심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정복한 데는 우리의 영역의 주권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누가 주인이니? 그래서 너 누가 주인이냐 하면서 우리 환경과 삶을 통해서 부딪히게 하고 갈등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고 부딪히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주권은 누구니? 그 영권 안에, 그 영역 안에 그 주인이 누구니?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선포할 것인가를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어떤 위기와 어떤 그 문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장 주는데, 도전장이 어떤 도전장? 이 영역 누구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거는 주의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불법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영역, 부딪히는 그 영역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는 두려움의 영역이 있고 자존심, 완고함, 고집, 불신 등등 우월감, 또한 열등감, 비교감,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돈 사랑하는 마음들, 자녀를 우선히 여기는 마음들, 체면 유지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말하는 거, 이런 영역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면서
이제 그 영역의 주권자가 누구냐?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였다면은 하나님 그동안은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이 영역의 주권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영역의 주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부단히 싸워내고 성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성취가 돼서 삶에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묶인 게 풀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돕는 자를 보내요. 내가 날 좀 도와주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의 영역에서 이제 내가 그 영역의 통치자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역의 통치자의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잡아 당겨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온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누구께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담에게 했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한테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아담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회복된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영역 속에서 선한 청지기가 바로 뭐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선한 청지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주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내가 그 영역의 주권 싸움에서 주님께 내 영역의 주권을 내게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영역의 주권 속에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나를 내가 회개하면서 이제 이 영역의 주인은 고집의 영역권에는 이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존심의 영역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마음 상해갖고 자존심이 올라오지만은 이것 또한 배설물이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긴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죠. 배설물 여겼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자존심 갖고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우월감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고집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배설물이었구나. 배설물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했구나. 천국에 필요 없는 자존심 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내가 천국 가려고 했구나. 내가 이거 배설물이었는데 이거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 배설물입니다. 내가 이것이 배설물인 거를 깨달으면서 이거를 버리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그거를 얻으려고 그 영역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통치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주인이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에 열심 갖고 특심 살면은 결국 뭐가 되면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A인데 나는 하나님의 의가 B인 줄 알고 B 갖고 붙들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이 결국 사울로 살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자였어. 자기가 큰 자였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됐어. 바울의 뜻은 작은 자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전히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여전히 내가 주인을 할 때는 내 열심 특심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가진 것 같고 이만큼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만큼 내가 산 거지 했던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나는 무익한 자였구나 라는 심령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심령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보게 되면은 이게 나였구나. 그래서 내가 주를 떠나선 살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주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히스기야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말씀 보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는 건 바로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옛사람인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을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이에요. 무엇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거를 자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예배수소 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가 일하셨습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향기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배로운 질그릇 안에 엄청난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있다. 근데 이 보배가 엄청난 능력인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왔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 고린도후서 4장 찾아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은 결국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 덩어리를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 덩어리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 해요? 보배를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배가 바로 뭐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부활제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생명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가면은 우리가 죽음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속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육체 덩어리 안에는 내 육신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육신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이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 육체를 함부로 학대하라 이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건강을 지키는 목적이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생명.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 그런데 내 육체를 쓰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은 관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인식이 안 돼. 그냥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어. 이거는 두려움에 이 육신의 두려움에 붙잡혔다 이거죠.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근데 아픈 것이 너무 두려워. 아픈 것 자체가 싫어. 그래서 아프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육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야?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고깃 덩어리 이거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고깃 덩어리는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어지 없어진 이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육체가 조금만 아프면은 벌벌벌벌 떠는 거, 그거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환난과 모든 핍박이 와. 내 육체를 핍박해.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 때문에 이걸 뺏어가려고 해.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각한다면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선포하고 그럴 때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핍박을 받으세요. 매를 맞아야 되면 매를 맞으세요. 욕을 받아야 되면 욕 받으세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내가 이겨내는 삶이에요. 그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모욕, 수치, 뼈, 뺨때기, 책지 다 맞으셨어요. 받아야 될 고난 다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을 다 당했어.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까 봐, 내가 사람들에게 눈치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까 봐, 나한테 그렇게 믿는다고 비판 판단받을까 봐, 때로는 욕받을까 봐, 이런 어떤 수치, 모멸감, 이거 받기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 자랑을 못해.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야. 이 영역이 들춰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직면해야 돼. 내가 이 영역에서는, 체면에서는 내가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체면은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일 거야.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그 핍박의 현장에 너가 가라 하면은 내가 그 핍박을 오물을 뒤집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당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 그럴 때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예수를 자랑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자의 삶이에요. 여전히 두려우세요? 여전히 내 체면을 못 깎아내려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억울해요? 그러면 그 영역권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역 속에서 우리를 부딪히게 하면서 그 영역의 주인이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니? 직면해라. 봐라. 그리고 싸워라. 왜? 그 영역 안에 누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야. 어둠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미 옛사람의 어둠은 죽었어. 근데 내가 그 어둠을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직면하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 것이지?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생명생물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생물이 솟아나면서 그렇지. 내가 핍박맞아도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 핍박받을 때 기뻐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너를 싫어하지.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네가 그 핍박을 이겨낼 때 오히려 예수 생명은 어떻게 해요? 확장 일어나고 그 가나안 땅의 영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토로 우리가 이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는 그 옛 습관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히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뼈 간절 고수 마디까지 여러분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아니면 이사야, 오늘 아침에 있었던 말씀. 우리가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네, 1절 2절 3절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이사야 3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세요. 이 말을 해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한 거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다시 이사야가 그 말을 선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고 거의 나가려고 할 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서 가서 전해라. 15년을 더 산다고 말해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고 가서 말해라. 그래서 가던 걸음 멈추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15년을 더 살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았어. 15년을 연장해서 살았어. 하나님이 인간의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연장됐지만은 히스기야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교만함이 이제 드러난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드리고 사신을 보내면서 히스기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냐면은 39장에 나와요. 2절. 39장 2절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던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종들이 왔을 때 결국에는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창고는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어요? 자랑하려고. 그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 사신을 보내면서 격려하면서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히스기야가 그게 눈물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어요?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아났어요? 1번 눈물의 기도, 2번 하나님의 선하심. 머리로는 선하심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아빠한테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빠한테 막 싹싹싹 빌어. 근데 아빠 마음이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히스기야의 눈물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결국에는 내 이주야.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돼 있으면은 히스기야가 나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눈물로 콧물로 기도해도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결국 누가 마음을 풀고 누가 이 일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잘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눈물의 기도를 받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죽습니다. 이제 죽음 정리하세요. 하고 이 예루살렘 궁전을 나가는데 하루 걸렸겠습니까? 이틀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넓어도 하루 걸렸겠어요? 3일 걸렸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궁전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매달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줘도 돼.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이야. 주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야.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인 마음이라고요. 주인 마음이 주고자 하면은 그렇게 안 빌어도 어떻게 해요? 줘. 그렇지만 또 얘기했다고 또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선순위가 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야.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되신 분이야. 그분 자체가 사랑이야. 그분 자체가 선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보시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눈물의 통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눈물의 기도가 주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주인 된 거라고요. 내가 기도했 때문이 아니라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야.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선한 그 어떤 그 기도의 분량에 우리가 차면 얼마큼 차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완전하면 얼마큼 완전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완전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이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됨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거를 분명히 체험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이방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에게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창고 안에 뭐가 있었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은근 보화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는 거죠. 너 때는 일하지 않겠다. 너의 선한심이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향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할 때는 안 한다. 하지만 너의 후손 때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다. 네가 다 보여준 거 다 그들이 싸그리 갖고 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고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샅샅이 낱낱이 은근보화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거 다 빼앗김을 당했어요. 다시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응답됐어도 내 눈물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되었어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맞아. 하나님이 은혜였던 거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줬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가 변화된 거야. 내가 기도하면 얼만큼 기도하겠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 얼만큼 완전하게 눈물을 흘렸겠어. 주가 하신 거야. 주가 일하신 거야.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선언하고 그분이 행하신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높이고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이 바뀌어질 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가 하신 거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공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결국 히스기야는 예수님 하나님 말고도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은근 보화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은근 보화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올무에 사로잡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더 소중히 여기는 은밀히 감춰놓은 거 있어요? 이게 다 드러난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외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이 15년 더 삶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 데려갈게. 이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15년 더 살면서 결국 자기 안에 감춰진 것이 드러난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 안 되게 할 땐 이유가 있어. 되게 할 때도 이유가 있어. 안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되게 할 때는 그냥 감사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 안에 이 창고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자랑하다가 결국 자기 후손이 결국에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면서 엄청난 이 포로 생활하면서 다 빼앗김을 당하는 이 일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사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부딪혀서 그거 주인 바꿔.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때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맞아요. 이거 하나님 거였어요. 내가 불법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하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선한 일 했지만 결국 못 돼요? 그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후손들에게 죄악을 담당하게 해서 자기 후손이 결국 포로 생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보물창고를 다 끌고 가. 어차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 그렇지만 이 보물창고를 다 끌고 가게 하신 거 결국 뭐야?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창고를 자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 이들에게 다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교만하면 다 빼앗김을 당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고 옳은 게 없고 오직 주만 옳고 주만 맞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방언으로 눈으로 성경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권 다툼 속에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은 아셔요 지금. 근데 안 싸우고 있어 지금. 피하고 있어. 마귀는 그렇게 해서 안 나가. 우상이 안 나가. 그러면 그 고통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자녀가 통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소생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고린도서 5장 그 말씀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무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불법 안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의 그 영역 닫건 속에서 나는 무엇이 주인 되어 있는지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